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소식반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새소식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친구들? 우리 온라인 새소식반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 있죠? 그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 새소식반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항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신나는 새소식반 주제 찬양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그래요, 친구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친구들이 대답 안 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네요. 이 세상 20억 명 넘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선교 찬양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그래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들 주변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죄가 있나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엄마랑 싸우고 엄마랑 얘기하기 싫다고 방문을 꽉 하고 닫고는 그냥 방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몰래 친구 험담하는 그런 친구도 있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친구들?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까지도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이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기쁘다 주님 찬양 기억하나요?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억해 볼까요? 기쁘다 주님 내가 내가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그래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저는 아직까지 그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네,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두 번 할 거예요. 1절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2절은 작은 소리로 찬양한 다음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내가 알아 그의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생활은 변했으니 기쁘다 우리 주 작은 소리로 기쁘다 내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네 하늘의 영광 바라보니 기쁘다 우리 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나요? 저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그럼 선생님이 또 엄청난 선물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저안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받았다고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안 받았으니까 쌤이 지금 줄게요.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읽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친구들 같이 이 시각자료를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두 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디 부분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맞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경 말씀의 주소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소를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주소를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선생님 오늘 말씀에 선생님 놀라운 선물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우리 친구들이 착해서 혹은 똑똑해서 혹은 돈이 많아서 상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뜻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는 근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큰 소리로, 중간에 하면은 중간 소리로, 밑으로 내리면 작은 소리로 읽을 수 있겠나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미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는 친구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세요. 그런데 나는 아직 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는 친구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번 더 읽을 텐데 한 번은 큰 소리로, 한 번은 작은 소리로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돈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사고 싶나요? 장난감? 집이요. 플레스. 집? 왜 봐야 플레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걸어가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한 젊은 청년이요,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 청년은요, 성경에 보니까 높은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청년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부자이고 또 높은 관원이고 또 젊은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는 계명을 알지니 너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속여서 탐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했어요.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요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외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해요. 자, 이 세상에는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 우리 친구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에 말대꾸하고 또 짜증내고 또 동생들 보호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 동생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죄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수많은 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청년에게도 이런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꾸짖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갈급한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청년을 사랑하세요. 또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새소식반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말씀하세요. 너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또 맑은 물과 또 시원한 바람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아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이 세상에서 세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친구들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100%다 지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부자 청년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고 아주 많은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들, 영생은, 구원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빈털터리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이 더 사랑하고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물질, 재산, 재물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건만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물이 되어서 그만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려운가요?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또 늦잠 자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진 않나요? PC방에 게임하러 가고 또 노래방에 노래하러 가고 또 오락실에 오락을 하러 가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하진 않았나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세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에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돈이, 재물이 방해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엄마.
진심으로 그리고 또 돈이나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돈이나 이런 소유물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영생은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함이나 어떤 착한 행실 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이런 놀라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세요. 그래요. 자, 이제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 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또 남에게 베풀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길 바라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 또 너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말대꾸하고 짜증냈던 거, 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 내 친구를 험담하고 욕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 우리 요절한 감성 말씀 기억하나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길 원해요. 나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받길 원해요 하는 친구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죄를 용서받길 원해요.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해요 하는 친구는 손을 올려주세요. 자,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영생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하나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들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상이 되고 방해물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